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 제목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며칠 안 됐죠. 미국 하와이에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100여 명 넘게, 실종자가 10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왜 산불이 발생했는가? 물론 인간의 부재함도 있겠지만 너무 건조하니까,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아 건조하고 기후변화가 있으니까 100년 만에 처음 이렇게 산불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실종자가 가능성이 없죠. 90% 가능성이 없대요. 그러면 10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또 이런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기후온난화로, 기후재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의 곳곳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또 기후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너무 더워지고 있어요. 온대기후가 이제 아열대기로 바뀌어서 너무나 여름에 더워지고 있고, 태풍도 갑자기 이렇게 더 강력한 태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재앙으로 말미암아 지구온난화도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바라볼 때 주님이 재림의 때가 멀지 않았다, 마지막 때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서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좀 사람들이 비난하고 우습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기후학자들이 세계가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른다, 기후온난화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를 많은 방송에서, 다큐멘터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섬들이, 태평양의 섬들이 물에 잠기고 있어요. 그런 거 보셨어요 혹시? 텔레비에서.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인식이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마지막 때를 설교할 때가 왔어요. 예전에는 1980년, 90년 때는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교회에서 지구 멸망한다고 어쩌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지금 비웃는 시대가 아니라 심각한 시대예요. 심각한 시대. 교회에서 재림과 주님의 마지막 때를 얘기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우리 아이가 있는데, 지금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에 아이랑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었어요. 근데 너무나 재밌어 하는 거예요. 왜 재밌어 할까? 생각해봤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묵시라는 장르가 만화 같아요, 만화. 맷불이 날리고 짐승이 나타나서 막 바다에서 용 같은 짐승이 일어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화 같은, 애니메이션 만화로 만들어도, 영작 애니메이션 만들어도 재밌을 만한 상징이긴데, 사실은 상징이에요. 용이 바다에서 일어나고 뿔 가진 짐승이, 그거는 그렇게 세계가 변화되지는 않는데, 그걸 상징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 아이가 보면서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저도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겠다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새 신자가 많아서, 기존의 신자가 막 들만한 그런 거거든요. 사실 요한계시록. 근데 새 신자가 많아서 신앙으로, 교리적으로, 복음적으로 탄탄히 다져놓은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새 신자가 들으면 이거 2단 하냐? 666하고 뭐하고 2단 하냐? 그럴까봐 설교를 많이 못했어요. 우리 교회 새 신자가 많아서. 그런데 필요한 시가 되었다. 하늘숲에도 이제 요한계시록 풀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몇 주 하고, 또 교리적인 설교도, 복음적인 설교도 하고, 또 요한계시록도 하고. 그래서 우리 하늘숲교회도 마지막 때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마지막 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풀어서 연구하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후재앙부터 설명을 했는데, 마지막 때다 그러면 예전부터 선입견이라고 했어요. 2단 아니야? 이런 거. 666 베리칩 이런 거 얘기하면 선입견 가지고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거 무시하는 태도가 있어요.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그건 좋지 않아요. 666 베리칩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혹시 사회에서? 네, 들어봤죠. 근데 그것이
너무 666 베리칩 뭐 이런 것만 몰고 가면, 현상적으로 몰고 가면 너무 집중해서 세상의 삶을, 직장의 삶을 성실하게 못 살아요. 근데 너무 무시하면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흐름을 못 깨닫고 주님의 때를, 마지막 때를 못 준비하는 경향이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안 좋은 태도예요. 들으면 참고하고. 저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현상적인, 사회문화적인, 정치, 사회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또 책도 봤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빠지면 그거밖에 몰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 십자가 복을 몰라. 근데 또 그거를 무시하면 지금 돌아가는 하나님의 세계 경험을 몰라요. 두 가지를 다 참고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마지막 때의 주인이신, 마지막 때를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그 666 베리칩 이런 거예요. 그게 맞는데도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주님이 이루실 마지막 때의 현상, 성경적인 현상들을 도외시하고 그것만 잡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현상들 뭐 이런 게 많습니다. 또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를 풀어내는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얘기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뭐냐? 저도 옛날에 모르겠어요. 하나하면서 단어를 생각해보세요. 적, 그리스도의 적이야. 적은 거예요. 우리의 원수 적이라는 거예요. 적이잖아. 지금도 적은 우리 북한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근데 그리스도의 적은 적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냥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냐면 다니엘서의 2장과 7장에 게시되는 다니엘 신상에 조금 나오는데 막 설명을 해요. 간단하게. 다니엘 신상에 뭐 금머리 있고 가슴 있고 다리 있고 이렇게 발가락이 있는데 거기에는 머리에는 금으로 됐거든요. 근데 그게 바벨론을 상징하고, 이 가슴은 바사, 페르시아를 상징하고, 이 다리는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상징. 로마를 상징해 발가락 10개가 마지막 때 나타날 10개의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지금 현대사회에서 마지막 왕국이 뭐예요? 마지막 왕국은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설.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거를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 이게 진리다 이렇게 생각해라 이렇게 몰아가면 안 돼요. 두 가지 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해석하는 방법이. 발가락 10개는 어떻게 하냐면 지구상에 앞으로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질 건데 10개의 구역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설을 설명, 한 가지 설은 그래서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이렇게 인터넷 강의도 듣고 막 봐봤거든요. 근데 한 가지 설은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지는데 10개, 지구를 정치 권역으로 10개의 구역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일본과 한국과 이 만주를 함께 묶어놨어요. 그리고 중국을 몇 개의 국가로 나눠가지고 중국도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럽도 한 개 나눠가 되고 멕시코나 뭐 유럽, 북미도 이렇게 나눠가고 10개 국으로 나눈다는 설이 있어요. 설. 그냥 설이에요. 그 믿으면 안 돼요. 믿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계 단일정부 운동을 통하여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지금 이루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음모론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세계안전보장이사회, 세계 유엔의 세계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5개래요. 지금 5개. 알죠? 미국, 중국, 러시아, 뭐 있잖아요. 프랑스, 영국 5개래요. 근데 지금 거기서 일어나는 운동이 5개로 안 된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5개로 안 된다. 10개까지 확대시키자. 상임이사국을 10개로 확대 개편하자는 운동이, 이슈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상임이사국 10개국을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10개의 발가락으로 보지 않느냐, 이렇게 그런 설이 있어요. 또 이것도 설이에요. 그냥 해석할 뿐이야. 그렇게 그렇지 않을까? 성경에 이렇게 나왔는데,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보면 열 발가락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한 싹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오느냐? 10개의 국가 중에서 한 개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냐, 뭐 어떻게 나오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666이 뭐냐, 그게 중요할까?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재림론, 계시록에 나오는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온다는 거예요. 심판하면 듣기 싫은 소리에 거북하고.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너무나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니까 쌓여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노아의 가족, 노아의 거룩하게 사니까 하나님 섬기고 거룩하게 사니까 노아의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또 죄 안 지은 사람들, 방주에 타고 오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그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심판이. 노아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전체 요한계시록 메시지는 심판입니다. 그 많은 현상에 집중하는 베레치를 설명하고 육육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놓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말씀이에요. 심판의 계시예요. 여러분 왜 심판할까? 하나님이 노아 홍수에도 다 예표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애굽 땅에 내는 10가지 대형도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계속 심판을 이어왔어요. 출애굽기에서 심판했죠.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했죠. 지구상의 역사에 보면 나라가 망하죠. 그것도 심판이에요. 국가적인 심판이에요. 개인의 심판 어때요? 우리 지구상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용납해주고 참고 인내하면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거. 요한계시를 설명하면서 심판을 설교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을 말미암아 방주의 구원, 방주에 타라, 노아의 방주에 타라, 교회에 타라, 교회에 올라타라,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해설할 때 이게 힘있게 안 줘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핵심이에요.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여는 핵심 열쇠나 다름없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쓰는 목적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이 있다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메시지를 듣고 666을 듣고 베레칩을 듣고 기후재앙 멸망을 듣고 해성이 충돌해서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어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인간이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창조주 앞에 이 지구를 잘 다스리고 정화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문을 두드리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자기 욕심을 내서 산업화를 하고 세상을 그렇게 공해로 오염시키고 그런 거를 경각심을 불어일으키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욕심으로 세상의 모든 지금 지구상의 기후 이변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수두룩한데 자기만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양심을 각인시켜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기후재앙으로 아웨에서 1000명이 실종됐다. 문을 두드리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뉴스에서 다 들었어. 근데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창조주가 어떻게 살았는지, 죽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진짜 베레칩이 있는지 이런 생각을 안 해. 경각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기후재앙으로. 제발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싶다. 이 더불어 먹는 게 뭐예요? 마음과 정신을 주님 앞에 오픈하고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음성에 기울이며 주님과 친교를 하려고 창조주로 하나를 높이며 인간의 설계도로 사랑을 하라는 창조주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설할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전제를 깔고 핵심으로 봐야 할 내용입니다. 계시록의 전제는 심판이지만 심판이기 전에 문을 열어놓는,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끝없는 애걸하는 갈구하는 사랑의 소리예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이 사랑의 소리예요. 또 한편으로 제발 문을 열어라. 이렇게 세계가 심각한데
지구 종말이 온다고 하는데 기후재앙이 있는데 하루에서 1000명이 죽어가는데 그렇게 살 거냐? 구원받아라 이 소리예요. 문을 두드리고 있다. 베리칩이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지금 또 베리칩으로 몰고 가면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일으킬 수도 있어. 야 지금 카드 쓰기도 복잡한데 휴대폰에 넣어갖고 버스 탈 때 쫙 찍고 가면 편하지 않느냐? 에? 지금 어떤 카드 뭐 휴대폰 이게 다 하나로 일치되지. 나중에는 너무나 힘든 거야. 백화점에서 물건 찍고 너무 힘들어. 근데 사람이 여기 손목에다가 칩을 넣자. 딱딱 치고 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오고 있고 그냥 칩을 하나 여기다 넣으면 칩 하나가 카드 기능도 되고 휴대폰도 되고 여기서 뭐 다 기능이 여기 통합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칩을 딱 놓고 딱딱딱 치고 가는 거예요. 이 신원 확인 조회도 하고 이 칩이 뿐만 아니라 이마에도 넣고 이마에다 넣으면은 예? 이제 딱딱딱 찍고 가기 전 신원증은 없어요. 뭐 주민증도 없어. 그냥 탁탁 찍고 가는 거예요. 카드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이건 경각심이에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지구적인 현상을 통해서 지구온난화가 1.5도 상승하면 지구에 엄청난 기후재난이 올 거라고 이미 예견한 기후학자들의 얘기. 예? 북극이 알래스카가 녹고 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심판주가 이 땅에 드러나야 하는가?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은 심판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에 노아 홍수 때 누가 심판했어? 하나님이 심판했죠.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 것은 분명히 징벌을 내리고 용서를 해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지만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는 벌은 주는 분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벌을 줬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죄가 많으면 누가 벌 받아? 예수님이 벌 받았잖아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벌 받은 거예요. 죽었잖아요. 사형 딱딱딱 예수 그리스도 죽여라. 사형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님 죽여버렸어요.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죽었잖아. 그 죄의 대가는 내가 죄의 진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서 왜 신약시대 때 마지막 때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뭘 말하느냐? 두루마리를 펴 읽을 사람이 없다고 탐식하는 장면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보좌 앉으신 이는 누구야? 보좌 앉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앞밖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두루마리가 뭐예요? 세상을 심판할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그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거죠. 7인으로 봉하였더라. 7인. 그리고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하늘 밖에서 땅 위에 땅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하늘 환상을 보면서 하늘 환상이 하늘의 4장은 예배 드리는 장면인데 5장으로 넘어와서 그 환상을 보는데 없는 거예요. 그 책을 이 책이 뭔지 마음을 알아요. 이 책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세상을 구원할 책이에요. 심판도 구원과 동의어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을 심판하지만 심판하는 동시에 구원하는 거예요. 그 구원할 마지막 프로젝트, 세상을 생명을 영혼을 살릴 세상의 슬픔을 거두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그 두루마리에 담겨 있어요. 근데 그걸 볼 사람이 없어. 그 일을 뗄 사람이 없어. 책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울었죠. 우리 이것을 적응해 보면 마지막 때 일을 읽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목사나 되니까 요한계시록 읽고 깊이 상징적인 것을 풀어서 성경 전체와 연결해서 연구하고 하는 거지. 평신도가 요한계시록 해갖고 그러면 이단 되기 쉬워요. 지금까지 이단이 요한계시록 많이 나오고 창세기도 나왔잖아요. 14만 4천을 잘못 해석한 이단이 어느 이단이요? 신천지.
신천지가 14만 4천이 우리만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단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14만 4천이 우리밖에 없다. 신천지로 와라. 교회가 다 타락했다. 그렇게 이단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두루마리를 읽을 사람이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동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성별되어 사는 사람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희수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것을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고. 왜 두루마리를 읽을 사람이 없습니까? 거기 하늘 예배 처소에 하늘 한상이 여기에 천사들이 있어요. 누구 있어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절부터 나와요. 마지막 때 심판주로 추대되는 장면이 5절에 나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심판주는 하나님이 전체를 주관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주로 추도된다는 내용이 5절입니다. 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위를 떼시리라 하더라. 5절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주로 권위를 수요 장면이 이제 6절, 7절에 나오는데 추대 장면은 5절이에요. 유다 사자라는 그 단어를 한번 보세요. 사자라는 성경에서 단어는 궁극적 권력과 최고의 왕권을 상징하는 게 사자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 9절에도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궁극적 권력과 최고 왕권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역사가 쭉 게시됐잖아요. 유다를 통해서 유다가 왕권을 계승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왕권을 상징하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거죠. 다윗의 뿌리 예수도가 최후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제 어린 양으로서 심판주로 권위를 부여받는 장면이 6절 7절이에요.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내가 보니 또 보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기에 7뿔과 7눈이 있어요. 재미있어요? 없어요? 만화 같아요? 그 상징이에요. 여기 보세요. 희수 여기 고개 들으세요. 좀 이렇게 주물러 주세요. 졸린 거. 일곱 뿔과 여기에 7뿔이 사람 앞에 7뿔이 닿다고 생각해요. 7눈이 있다고 괴물이죠. 근데 그런 짐승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7뿔은 막대한 권능과 왕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막대한 권능과 왕의 신분. 7눈은 전지하심을 상징합니다. 전지가 뭐예요? 다 아는 거. 알지자야. 다 아는 거. 다. 예수님이 성경에 우리 뭐라고 했어요? 너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다. 그 말 뭐예요? 너의 말, 행동, 오늘 어제 한 행동, 말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으니까 전지하고 전지하다고 한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 알고 있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재판석에 판사는 몰라요. 그러니까 CCTV를 달고 CCTV를 통해서 영상을 확인하고 경찰이 변호사들이 그 서로 뭐 한 500장, 1000장 한 걸 다 읽어보는 우리나라 재판, 법원, 뭐 모든 재판들이 그냥 어떻게 해요? 왜 재판이 길어요? 우리가 그냥 사건 나면 한 달, 2달만 해결해야 되잖아. 근데 안 돼. 6개월, 1년, 2년이 걸려요. 재판가 걸려요. 긴 건 어떤 정치적인 그게 들어갔으면 1년, 2년이 걸려요. 왜 그럴까요? 판사가 보고서를 읽는데 500장, 1000장을 읽어요. 그리고 재판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판사는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냥 보고서를 서류를 읽고 판단하고 법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지성은 다 머리끝까지 다 센다. 네가 어떤 말 했는지 어떤 의도로 그걸 했는지 다 안다. 심각한 겁니다. 다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다 속일 수 있어요. 얼굴 표정으로 말로 아닌 척하고 속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못 속인다. 그러니까 심판주로 쓰는 거예요. 7 눈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눈이 7개야.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이스라엘의 문화에 7은 완전수. 완전하게 눈이 7개 있어서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7뿔, 이 뿔은 권위가 7개니까 완전하다는 것이죠. 이해가셔요? 7은 완전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 퍼펙트하다. 그래서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기서 계시록 5장 6절에 또 어린 양이 나오는데 어린 양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이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다 계시가 마음에 확신이 오는 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표현한 어린 양은 뭐예요? 그냥 양이야. 여기서 말하는 양은 그냥 우리가 그냥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제사제도는 뭐 이스라엘 제도 양을 제사하면은 양을 잡는 거예요. 칼로 이렇게 탁 배를 자르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내 죄를 사람들의 죄를 이 양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제사장이 딱 오면 제사 지낼 때 너 죄가 그거여서 10가지 죄 목록을 줘봐. 이거 용서해주겠다. 이 양에다 전가시켜. 손을 양에다 얹어. 양머리에 얹어. 그리고 너의 죄는 이제 양한테 갔다. 이 양 나쁜 놈이야. 이 양이 죄가 10가지 있네, 100가지 있네. 양을 죽이자. 배를 가르는 이게 이스라엘 제사제도예요. 근데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 되어 제물이 되었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제물이 되어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어떻게 보여줄 거야? 내가 뭐 여인을 사랑해, 누구를 사랑해? 끊임없이 보호하고 선물을 사주고 밥을 사주고 그 보여주잖아요. 연애할 때 사랑한다고 말하고 선물도 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죽어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사랑의 예표로서 어린 양을 이미지로 갖다 쓰는 거예요. 내가 희생했다. 내가 희생하고 사랑으로 너희를 봤다. 그리고 전능하다. 사자는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심판주로 추대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에요. 베리집이 아니에요. 14만 4천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현상들을 적그리스도와 세계 정부, 단일 정부, 세계 단일 정부 왜 하려고 유엔에서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너무나 거룩하고 높은 뜻이에요. 세계가 너무 이렇게 막 이슬람 교회 나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통해서 어디 시리아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세계에 너무나 혼란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유엔에서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평화를 구축하자. 평화롭게 살자. 너무나 거룩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오늘 서론적인 작업을 합니다. 서론. 요한계시록 3장 18, 19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지금 5장부터 하는데 요한계시록 3장 2장을 생략했어요. 근데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가 지금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린 양의 말씀이에요. 3장 18, 1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리고 또
안약을 살아요.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일 때는 영양제 뭐 먹어요? 루테인을 먹잖아요. 루테인. 근데 영적인 안약을 살아는 거예요. 영적. 내가 영적인 게 안 보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세상에 지금 기후와 변화와 사람들이 탄식하고 죽어가고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신경이 없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그냥 내 먹고 살 돈이나 하고 성공하고 아파트 한 채 사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그게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만 정신이 가득하면 돼. 세상을 보고 예수도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는지, 어떻게 생각의 현상이 돌아가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쭉 말세의 때가 이르는 현상들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세계 문화적인 현상을 너무 빠지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재림의 징조, 최후의 마지막 때 일들을 살펴봐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마태복음 편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다 얘기했어요. 아직 끝이 나지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전염병. 전 지구적으로 다 전염병이 있어요. 코로나라는 전염병. 코로나 끝나고 이제 세상 만사 끝났다가 아니에요. 더 큰 것이 온다고 의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큰 것이 올지도 모른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전염병이, 기근이, 지진이, 나라가 나라를 침략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전쟁이 3년 안에 더 일어난다고 세계 석학들이, 그냥 동네 아저씨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계 석학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국이 어디죠? 타이완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중국 시진핑이 거기를 침략하려고 장기 계획을 세우고 10년, 20년 준비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친구들 만나서 그 얘기를 해보니까 안 믿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타이완이 반도체 칩 메모리의 이 모든 거기에 중간 기점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만의 역을 잃으면 세계 무역을 잃는다는 거예요. 중국이. 그래서 거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끊임없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걸 잃으면 어떻게 미국 입장에서는 세계 패권전세에 지고 무역항을 잃고 반도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자유라는 수호라는 그 측면도 있지만 그것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한미 동맹이 맺혀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개입을 해요. 이번 주에 또 한미일 협력을 했잖아요. 미국에서. 봤죠? 뉴스에서. 왜 그래야 하는 거예요? 동맹은 이미 맺어 있어요. 미국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자동으로 개입돼야 되는 게 우리 한미 동맹이에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해서 도와줘. 그게 동맹이거든요. 일본은 아직 동맹이 없어. 우리나라.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 안에 힘할지 모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또 집중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실 건가, 통일을 어떻게 이룰 건가도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경고를 들어야 돼요.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하나님이 말세를 준비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한 신자의 자세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디오교는 띠띠무지근했어요. 덥든지 차든지 해라. 안약을 좀 사서 발라라. 영적인 걸 좀 바라는 거 아니에요. 세계 돌아오는 현상을 봐라. 기도하라. 회개하라는 거죠. 마지막 때를 준비할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거룩해지고. 마지막 때 준비는 영적 기도하고 더불어 보는 거예요. 아까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있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제는 교회가 세상의 마지막 때라고 외치고 나가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고 새신자이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경각심을 지금 세계 만방에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야 전쟁 아니라면 좋죠. 대만 전쟁 아니라면 좋죠. 근데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안 일어나길 바래요. 누구는 친구에게 얘기했더니 안 일어날 것이다. 안 일어나면 좋죠. 지금 이렇게 행복한데 아파트도 있고 행복하고 뭔가 이렇고 뭔가 뜻을 이루고 세상에 나가려고 하는데 전쟁이라는 건 어떡해요? 전쟁이라는 것도 봤잖아요. 근데 너무나 하나님은 마태 25장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나타나고 있어요. 미래를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보는 게 친밀하고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 영혼을 깊이 어떤 두려움이 와도 어떤 박해가 와도 불화하지 않을 하나님 앞에 담력과 용기를 기르시는 그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네 생명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요한계시록 5장에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취임했어요. 그 이제 권세를 물려받아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어린 양 예수께 물려줬어. 5장 7절 그 어린이 나와서 보좌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정권을 허락받은 거예요. 이제 심판에. 그리고 어떻게 되나 요한계시록 6장에 가면 그 두루마리를 통해서 인을 떼고 심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심판이 시작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자의 자세는 요한계시록 5장 8절처럼 그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 검은고를 상징하는 게 찬양을 경배와 찬양,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 금대접을 성도들의 기도들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 기도를 깊이 하고 기도를 쌓아가고 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관점들이에요. 그냥 우리 자신의 행복, 우리 자신의 성공, 아파트 한 채 잘 살고 잘 먹는 것만 보고 있으면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메시지가 그럽니다. 세계를 봐라. 돌아가는 현상을 봐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는데 너는 뭐하고 있느냐. 눈을 떠라.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계시록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놀라기도 하셨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이 진리이고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세계를 보는 관점들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이라고 강권하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세계를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안약을 사서 바르라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계경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